샬롬 반갑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여리고 주민들, 일곱 족속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서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인 그러한 전투력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제 여리고와 같은 경우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돌고 일곱째 날 되는 날 7번 돌고 소리 질러 그 외쳤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늘 제사장이 앞장을 섰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에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내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면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비록 외형적으로 아주 강한 족속이고 또 이 자이언트들이 있고 또 네피림들이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과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누가 이루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스 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왕벌이라는 것은 이 지르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장수 말벌을 흔히 이제는 왕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벌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8절 그리고 신명기 7장 20절 여기에는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출애굽기나 신명기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부를 보내어서 너희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라면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은 이제 결국 그 예언이 성취되었으면 결국 그 왕부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 왕불이 진짜 왕불이냐 아니면 언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자연적인 왕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에 보아도 그 왕벌들이 공격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언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왕벌처럼
그렇게 가나안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고, 이제 또 다른 설은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막강한 애굽 왕이었던 투토모세 3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가나안을 침범하여서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다른 족속들을 무찔렀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투토모세 3세 애굽 왕이 파라오가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놓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 옛날에 그 애굽 왕에게 당했던 그러한 치욕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간담 자체가 서늘했더라고 여호수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들의 그 마음이 과거의 그 상처, 트라우마가 발생을 해가지고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가서 나아가니까 그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또 이제 흥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그 고고학자들이 투토모세 3세가 착용했던 그 외투의 분량, 또 애굽 그 군인들의 군기, 군대의 깃발 속에도 이 왕벌이 이제 그려져 있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어서 이 설을 좀 뒷받침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하였단가,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그 가나안 거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읍이라든지 또 포도원과 감람원, 그것은 이미 그 가나안에 있는 주민들이 경작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신은 이 농사의 그 신입니다. 그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방 민족들이 이미 그 땅을 갖다가 경작을 해 놓았고, 또 성읍도, 성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는 유일한 방법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러한 안식, 그러한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앞으로 이제 계속 나아갈 터인데 저희들에게도 왕벌을 보내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희가 심지 아니한, 또 우리가 건설하지 아니한 그러한 성읍과 포도원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